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됩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우리의 존재로 깨닫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물들어 당신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돌이 되어 오늘도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구현되는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어제 우리는 보았죠. 20장 19절에서 캐톨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야 하고 생각하였다. 참 이 말의 울림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 히스기야 뒤를 잇는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의 어떤 흔적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애를 썼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생각 딱 거기까지, 자기에 대해까지만 평안하기만 한다면 정말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정말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참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 내까지만 오면 되지. 보통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군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군생활 하다 보면. 나까지만 이거 누리면 되지. 다음 어떤 다른 후배 동생들이 군생활하러 들어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나까지만 혜택 보면 되지. 너희들이 한번 주고봐라 이러고 나는 안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가진 이러한 자세, 이건 참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나만 잘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든 말든, 이런 신앙의 자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비슷한 이유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는 것, 우리만 욕망을 채워지기만 하면 돼 라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한참 달려오다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원래 세워놓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바닷가 해수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고, 어쩌면 비슷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나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자녀도, 그의 자녀 때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은 충분히 앞으로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 땅에 축복으로 심어주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라는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보물을 갖다가 다 소진시켜버린 거예요. 충분한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 너, 그리고 자녀, 그리고 그 자녀 후세대까지도 누릴 수 있는 삶을 어쩌면 건네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전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흔적은 그래서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제발 히스기야처럼 나의 때까지만이라는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듯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시대는 그야말로 정말 최악입니다. 오죽했으면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수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제로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딱 봤을 때 빌려준 사람들이, 그 땅을 빌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았던 7 족속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다 방 빼. 이제 너희들의 때는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땅을 맡길 수가 없어. 내가 택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야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원래 그 땅에 살았던 11절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누구보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 아모리라는 사람들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사람이죠.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엉뚱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 현재 이어지지 못할 때 그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아버지 세대에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행하였은들 아들의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는 한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히스기야 말처럼 자신의 때까지 지켜왔던 평안이 정말로 그때에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신앙의 한계였고, 그러한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두었던 므낫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는 신앙이 이런 거야? 그렇다면 나 안 믿어. 자기 때까지만 그냥 족하게 사는 신앙?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고? 대번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 그런 신이라면 나 안 믿겠어 하면서 삐뚤어지게 나간 것이 완전히 그냥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완전히 엉뚱하게 튀어간 게 아니었을까. 히스기야가 처음 왕에 올랐을 때 시행하였던 종교개혁은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란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이 되면 안 됩니다. 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 되는 건 안 돼요. 지속적이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딱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고인물이 됐어요. 히스기야 때까지만. 더 이상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관계 안에서 계속되는 개혁의 연속선상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행동보다 더한 남유다 백성들의 왕
백성들과 왕의 탈선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꼭 이런 것 같아요. 므낫세 시대의 므낫세 왕과 백성들의 흔적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교회 밖보다 교회 안이 더 부패하고 더 썩었고 더 냄새나고 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어쩌면 이런 모습과 흡사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는 세상에서 행하는 추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호칭을 갖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조차 없는 악취가 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이중 플레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도 속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겉도 속도 거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잘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율법에서 지켜야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므낫세는 둘째치고, 여러분 백성과 왕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존재들이에요. 왕이 엉뚱하게 살면 백성이라도 깨어서 잡아야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엉뚱하게 가면 백성들이라도 의식이 깨어서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바르게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유, 왕 세웠으니까 이제 끝났어. 우리 책임은 끝이야. 아니요. 그러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므낫세에게만 책임을 묻을 줄 알았는데 오늘 8절 9절을 보면 9절에 이 백성이 뭐라 그래요? 듣지 아니하였고. 뭘 듣지 않았다 그래요? 8절의 말씀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와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간다면 너희들 더 이상 히브리인이 되지 않아. 나그네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었는데 백성이 뭐라 그래요? 듣지 않았다. 경고를 듣고도 백성들도 역시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지도자를 거절하지 않고 따라간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순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무조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냥 생각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판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보십시오. 백성들의 분별 없는 맹목적인 순종의 결과는 결국 그들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거룩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분별력이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로 그리고 복된 공동체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담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때에 정말로 끊어져 버리는 참담함,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에 회의를 느낀 므낫세가 반대로 튕겨나가는데 이렇게까지 튀어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왕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원래 정착해서 살았던, 그래서 쫓김 받았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 버립니다. 과거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흔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신앙이 쇼가 되지 않도록,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응답하고 반응하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로 신앙의 개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보다 더 부패한 모습으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성도들의 삶이 무시됩니다. 그것은 그간 우리가 만들어 왔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남겨왔던 흔적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겉도 속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러한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며 당신께 의지를 드리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분별력이 있는 순종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